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때가 찼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르침과 행동을 통해 보이신 모든 메시지의 총체적인 요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선포하신 메시지의 이 핵심은 바로 1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부른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매우 중대한 순간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흘러가는 세상적 시간을 말하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그 사역을 시작하는 중요한 순간을 말할 때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부른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내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약속의 성취에 를 부르셨고 그들에게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임을 약속하셨죠. 그들을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족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게 할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그들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라는 건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이 아닌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라는 것은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었던 자리를 다시 주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삶의 전환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포기와 결단이 포함이 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회당에 가셔서 보이신 첫 번째 기적이 뭐였죠? 바로 귀신을 쫓는 거였습니다. 이제는 사탄의 나라가 물러가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말씀의 배경은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옮겨집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시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보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금 저자가요, 마가가 두 장소를 비교해서 보여주면서 독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 집이나 무덤은 천한 곳으로 여겨졌어요. 이 유대 사람들은 성전과 회당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성전과 제사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이 성전은 더 이상 치유를 위한 장소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놀라운 역사는 집이라는 곳에서 발생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성스럽다고 생각했던 회당에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과 믿음의 문제로 실랑이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거룩한 장소이지 물리적인 어떤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장모의 집에 들어갔을 때 장모는 열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일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는 장모가 있는 방으로 가셔서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열병에서 완전히 회복되게 되죠.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일으키실 때에도 손을 잡고 일으켰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 이 표현을 사용을 했냐면 보통 구약에서는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이 하나님의 이런 행위는요, 영적으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말하는 중요한 일일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한 구절만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서 42장입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마가는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라는 이 구약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장모가 단순히 병에서 나았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녀가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4장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장모의 병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는 손을 잡아 일으켰다라고 하지 않고 그 병을 꾸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8절로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더라. 누가는 회당에서 귀신을 꾸짖어 쫓아낸 후에 그 이야기를 거기서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와서요. 장모의 병과 그리고 예수께 찾아온 사람들의 병들 또한 귀신으로 인한 병인 것처럼 다시 말해서 이것이 육신의 질병이 아닌 영적인 것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들이 귀신이 들려서 육신이 아프다라는 의미보다 지금까지 사단이 지배하고 있던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그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자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사단이 지배할 수 없는 곳, 귀신이 머무를 수 없는 곳,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은 후에 장모의 반응은 수종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1장 31절 한번 볼까요?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 수종이라는 표현은요. 마가복음 1장 13절에는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든다라고 했을 때 사용했고 15장에서는 십자가에 달린 자신을 지켜보는 여인들을 자신을 수동질던 자다라고 표현하실 때 똑같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또 10장에서 예수님 자신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닌 섬기려 오셨다라고 하셨을 때 모두 같은 단어, 이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단어는 이게 서번트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보통 식사에 시중을 든다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 일꾼으로 정말 많이 사용했어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사랑의 일꾼, 언약의 일꾼, 골로새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일꾼, 복음의 일꾼 등으로 정말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떠한 대가로 인한 섬김이 아니라 어떠한 감격에서 나오는 대가 없는 섬김과 봉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난하거나 몸이 아픈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냉랭한 마음으로 의무감 속에서 교회 안에서 섬김을 흉내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합니다. 비록 우리의 섬김은 사람들을 향한 것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속에서 흘러나온 것이라면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위한 섬김으로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역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 섬김과 봉사는 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아래 있는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섬김과 봉사가 무엇일까요? 정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점이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섬김과 봉사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무엇을 섬기던 그것의 본질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 아래에 있는 신자의 본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가 더 이상 일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시몬의 집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베이스 캠프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녀는 전폭적인 헌신으로 주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병고침을 받으러 온 모든 사람들을 섬겼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인 것에 대해서 믿고 따르기보다 그분이 일으키시는 기적에 더 환호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른 새벽에 일어나 한적한 곳 광야로 가셔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32절로 35절까지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3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처럼 이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어요. 두 번째는 6장에서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신 후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려 할 때 예수님은 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장을 보면 십자가를 앞두고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이건 마치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셔서 사탄에게 받으신 3가지의 유혹과 비슷합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순환과 죽음을 통해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이적을 행하고 떡을 베풀어서 사람들의 영광을 얻어 정치적 왕이 될 것을 유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피해서 사단에게 절하기를 유혹하죠. 사실 예수님은 세상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후에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갈라디아에서는 말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인기와 영광을 누리게 함으로써 고난의 길을 피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이 영적인 위기와 사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광야로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인 제자들인 저희들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봐서 아시겠지만 우리를 향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정말로 엄청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이 유혹과 시험, 싸움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위해 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제가 찬양 인도를 하기 전이나 하고 난 후에, 말씀을 전하기 전이나 전한 후에 정말로 많은 영적 공격을 받습니다. 내가 이 찬양을 불러도 좋을까? 이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한 것이 맞을까? 내가 했던 그 실수들을 막 떠올리면서 그에 따른 막 정죄감과
파고드는 공허함이 저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그때마다 사단의 공격이 너무나 심해요. 찬양 인도를 하면서도 말씀을 전하는 순간순간에도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 하고 있나? 혹시 내 영광을 위해 하고 있지는 않나?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찬양을 하고 나서나 말씀을 하고 전하고 나서 그 후에 10분 동안 멍하니 있습니다. 성도들이 잘 들었을까? 잘 이해했을까? 표정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다음날 올라오는 그 유튜브 영상들 볼 때마다 마음이 정말 힘들고 정제감이 나오고 공허감이 있고 막 시험이 듭니다. 그때 제가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않거나 하나님께 제 속마음을 드리지 않으면요, 정말 그게 며칠 동안이나 갑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다운되고요, 영적으로 굉장히 무기력해져요. 정말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늘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험에 들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고요, 이것이 내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간을 따로 두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이 주는 유혹과 시험을 이기시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무리들은 또다시 예수님을 막 찾습니다. 어디 가셨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는데 어디 가셨지? 그러다 기도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 지금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전하죠. 제자들은요, 왜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신지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아직 제자로 표현하지 않고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36절로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제자들은 지금 아주 막 신이 났어요. 그들도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 왕,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모든 무리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니까, 그들이 막 지금 예수님을 영웅처럼 떠밟고 있으니까 그들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들이 뭐라도 된 것처럼 자신들의 어깨가 한층 올라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기대와 완전히 달랐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38절로 39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사탄은 지금 예수님을 인기와 영광을 누리는 메시아로 사람들을 만들었고요, 또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을 전하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들을 쫓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전도하시던 어느 날 한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자, 우리는요, 여기서 마가가 왜 이 장면을 이 다음 얘기에 삽입했는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때가 찼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며 시작한 마가복음에서 그 증거로 귀신을 쫓으며 병을 고침으로 사단의 나라가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온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는 문백상 두 가지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1장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1절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의 절정에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 나병 환자 이야기고, 두 번째로 2장의 도입을 이어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온 가버나움에서 그 주변 도시들로, 이제는 갈릴리의 모든 도시들에까지 퍼져나가서 예수님은 더 이상 도시들에는 들어가지 못하시고 한적한 시골들로 피해 다니셔야 하는 지경에 이르셨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율법 문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이 율법 문제와 관련된 긴장과 무리들의 왜곡된 기대, 정치적 왕, 이런 압박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어떤 충돌과 논쟁이 이어질지를 예상하게 만드는 것이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우리는 그 말씀을 볼 때 이렇게 그렇구나 하고 이 장을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나신 곳은 아마도 마을 밖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규례상 나병 환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됐어요. 또 접촉하면 안 됐지만 우연이라도 어떤 사람들이 저기 앞에 있다면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소리치면서 절대로 사람들과 만나서는 안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일반 거주지 밖으로 나가서 지나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나신 곳은 마을 밖이셨을 것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나병은 오직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는 병으로 간주되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의 치유는 이 메시아 시대의 특징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온 도시에 메시아가 왔다라는 소문을 이 나병 환자가 듣게 됩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오직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는 병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죠.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치유를 간구합니다. 40절 41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에는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하고 있지만 다른 사본에는요 분노하사라는 올기스테이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전혀 문맥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원래 마가가 기록한 표현이 분노하사라고 합니다. 불쌍히 여기사는 필사자들이 쉽게 고친 표현이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분노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나병 환자의 말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하죠. 만일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숨은 뜻은 이렇습니다. 분명 그는 예수가 많은 사람들을 치유했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치유받을 것을 기대하며 나아왔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 나병이라는 병 자체가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는 불치병이고 또 그 유대인의 경전인 탈무드에 보면 병자는 그의 죄가 사함받기까지 그의 질병으로부터 치유된 것이 아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 말처럼 그 당시의 병들은 죄 때문에 생겼다고 믿었습니다. 죄가 용서받아야 그 병이 낫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이 죄 때문에 나병에 걸렸고 따라서 죄 용서 없이는 치유될 수 없다라고 믿었어요.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를 받고 싶었지만 예수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주고 치유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선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못하고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이렇게 말을 해서 만약 자신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그 원인을 예수께서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돌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을 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셨죠. 이 나병 환자는 치유를 원하면서 죄 용서를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오히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고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가 이곳에 왔을 때 목숨을 걸고 온 것임을 알고 계셨어요. 그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이 사회적 정황상 나병 환자가 사람들 사이에 막 그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 끌고 들어와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고 바로 제사장들에게 끌려갔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한 죄로 그는 심한 벌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게 그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없었지만 그런 마음을 주님은 아셨고, 그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 그를 고쳐주신 것이었죠. 우리도 우리의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심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없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큰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안에 큰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걱정, 근심을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믿음대로 응답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두 가지를 당부하셨어요. 첫 번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두 번째는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것이었죠. 43절로 45절까지입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정치적 메시아로 알고 있는 것을 걱정하셨어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이 구원자이신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주님이 일으키시는 이 이적에만 더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번째로 제사장에게 보낸 것은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가 정상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제사장의 공식적인 선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정결 의식의 절차를 다 밟고 나서 다시 사람들 안으로, 사회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치유받았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메시아이시다를 말하지 않고 그가 내 병 또한 고쳐주셨다라고만 말을 하고 다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동네에 들어가시지 못하시고 광야로 나가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 광야로 몰려들게 되면서 1장이 마무리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성전과 회당은 오실 것에 대한 그림자로서에 대한 소명을 마쳤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고 그곳엔 더러운 귀신들과 병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성전, 바로 우리가 그 거룩한 나라이고 성전입니다. 그곳엔 사랑과 섬김과 봉사가 생겨나지. 21장, 22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래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유혹도 없고 죄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먼저 우리에게 프리뷰로 보여주신 것이 우리가 본 1장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마가복음 1장을 통해 본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를 다스리던 사단의 세력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선 사단의 나라에 살던 모든 옛 습관을 버리고 우리 지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이 내가 새롭게 되었다라는 그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죠.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작년도 아니고 10년 전도 아니고요. 올해 7월에 조사한 종교인에 대한 이미지 결과입니다. 천주교 신자, 불교 신자보다 기독교 신자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의 이미지가 거리를 두고 싶고 이중적이고 사기꾼 같고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부패한 이미지로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럼에도 세상이 보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이미지가 이랬단 말입니다. 한국의 어떤 음식점에 붙은 사진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당분간 안 받겠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죽어있는 땅에, 사단의 세력 안에 있는 이 땅의 생명의 빛을 전하는 자들로 나 자신을 죽이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미랄로 희생과 봉사와 섬김과 용서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시는, 나와 내 가족과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곳에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이고 우리가 예수의 제자임을 알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한다면 정말 그것만큼 잘못 가고 있는 건 없을 겁니다.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열방에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테러리스트가, 무신론자들이, 이단들이 그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리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지 않도록,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교회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가 아니라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코람데오란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일하든지 섬기든지 하나님이 내 앞에 지금 살아계시고 앞에 계신 것을 인지하고 사는 삶.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무리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